중국 적산에 가면 적산명신이라는 거대한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적산명신을 검색해 보시면 그 엄청난 규모의 동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앞면은 스님의 모습이고 뒷면은 한 인물의 모습을 본떠 만든 것이라고 하네요. 이 적산명신은 앉은 채로 오른손을 펴서 아래를 살짝 누르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파도를 잔잔케 해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적산명신을 재물을 관장하고 바다를 지키는 해신으로 숭배합니다. 해신, 조금은 익숙한 말이지 않을까요? 이 적산명신 뒷모습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의 해상왕 장보고입니다. 골품제도로 유명한 뚜렷한 계급사회인 신라의 평민으로 태어났지만 중국으로 건너가 용병으로 승승장구하여 다시 신라로 돌아온 사람이 장보고죠.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강력한 군사력과 자금력으로 해상왕이 되었지만 신분의 미천함 때문에 죽을 때까지 신라 귀족들의 견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보고는 왕처럼 살았지만 결코 왕이 될 수는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왕처럼 살았지만 결코 왕이 될 수는 없었죠.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들은 기드온과 기드온의 자식들이 자신들을 구원했다고 거침없이 고백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기드온의 말은 진심일까요?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 그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미디안의 폭정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기드온이 말했다. 나는 절대로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기드온이 말했다. 다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전리품으로 취한 귀걸이를 하나씩 내게 주십시오. 이스마엘 사람은 금 귀걸이를 찾으므로 그들의 주머니마다 귀걸이가 가득했다. 그들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모두 당신 것입니다. 그들은 담요를 펴놓고 각자 전리품으로 취한 귀걸이를 그 위에 던졌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는 무게가 모두 20kg 정도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신구, 늘어뜨린 장식, 미디안 왕들이 입던 자주색옷, 낙타들 목에 둘렀던 장식품들이 있었다. 기드온은 그 금으로 신성한 에봇을 만들어 자기 고향 오브라에 전시해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거기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고 그 일은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도 덫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폭정을 꺾은 후로는 그들에게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았다. 기드온이 다스리는 동안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서 살았다. 기드온에게는 아들 70명이 있었다. 모두 그가 낳은 아들이었다. 그에게 아내가 많았던 것이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기드온은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술을 다 누리고 죽었다. 그는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기드온의 몸이 무덤 속에서 채 식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에서 벗어나 바알을 음란하게 섬겼다. 그들은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속박하던 모든 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을 깨끗이 잊어버렸다. 그들은 또 여룻바알, 기드온의 집안에도 신의를 지키지 않았고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행한 모든 선한 일을 기리지도 않았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의 흐름과 행간에 담긴 의미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기드온을 두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말은 돈에서 멀지만 마음은 돈에 가까운 사람, 다른 하나는 말은 권력에서 멀지만 삶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전리품으로 귀걸이를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성경은 그 귀걸이가 금 귀걸이였다고 밝힙니다. 즉 기드온은 금 귀걸이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냥 귀걸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별것 아닌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표현한다는 거죠. 20kg이 넘는 금이 모였고 기드온은 그걸로 신성한 에봇을 만듭니다. 마치 해상왕 장보고를 숭배하듯이 살아있는 전쟁 영웅 기드온을 이스라엘이 숭배했던 겁니다. 그의 말은 돈에서 멀었지만 마음은 돈에 가까운 사람이었던 거죠. 신명기 17장에는 왕들이 지켜야 할 율법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고 70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첩의 자식까지 있었죠. 이어지는 9장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첩의 자식이면서도 그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였습니다. 기드온은 권력에서 먼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겁니다. 돈과 권력을 따르는 것은 우상숭배 그 자체입니다. 기드온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의 왕이 하는 모든 것을 답습했습니다. 미디안의 초승달 모양의 장신구, 미디안 왕들이 입던 자주색옷, 이방의 왕들이 축적한 사유재산, 이방의 왕들이 가진 권력을 보여주는 많은 아내와 자식들.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셨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기드온을 섬기는 열망은 식어졌고 이스라엘은 다시 바알을 섬기죠. 바알 브릿, 이 말은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인데요. 언약의 하나님 야훼와 가나안의 바알이 혼합된 이름일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을 깨끗이 잊어버렸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날마다 마음에 새겼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날마다 마음에서 지워냈던 거죠. 겉으로는 신실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돈과 권력을 따르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내는 지우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